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오늘은 시편 28편을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곧 여호와의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시편 28편 배우겠습니다. 시편 28편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시편 27편처럼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극한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잠잠하다라는 의미는 입술을 다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기도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역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위경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 곧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가 있죠. 말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또 말로써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은 삶으로 그리고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허하기만 한 말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인생들이 하는 말이 모두 다 공허하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이면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인생들은 자기 입으로 낸 말을
시건한다라는 말이 있죠. 말을 먹는다라는 표현 아시죠? 분명히 그 말을 했는데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냐는 듯 그 말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떤 형편이 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입으로 한 말을 지킬 수 있지만 또 형편이 안 돼서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인생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점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무책임한 인생들의 허무한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여기 20편 28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민수기 23장 19절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36페이지) 민수기 236페이지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후반부에 하신 말씀 있죠? 이 명사형, 이것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들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이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과 사건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일, 사건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체험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말과 달리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경우는 즉각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맥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어때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즉각 이루어졌죠.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라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또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기 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인내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기다림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갔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잖아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주시겠다라는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은 없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불신의 생각으로 흘렀죠. 자, 마침 그때 사라가 이제 자기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늙어가고 자기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아들은 낳아야 되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고 자기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낼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을 성경에서는 약속의 자녀라 하지 않고 육신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육신으로 행할 때 말씀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의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14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셨어요. 여러분 1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 위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도 연단하시기 위해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나타나시죠? 99세 때 나타나시죠. 자,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때요? 계시가 구체화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까? 예,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는 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까지 믿음 가운데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당장 이루어진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케 하기 위해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를 대부분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추정합니다. 약 15세에서 17세, 18세 이 정도 추정을 해요. 기름 부음 받은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왕이 된 것은,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은 30세 정도죠. 그런데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죠? 전부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통일 왕국이 돼서 왕위에 오른 것은 37세입니다. 그러면 보통 약 20년 정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은 이후 약 20년이라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어때요? 그때까지 그냥 왕이 올랐습니까? 아니죠. 여러 번 죽을 위험에 처하고, 그리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다윗의 믿음을 연단시킨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하신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주일 때 17세 때 하나님의 꿈을 봤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약 13년 후에 보디발 장군에서 10년 정도 종살이를 하고요. 감옥에서 3년 정도 고난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30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마치 약속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 하나님의 그림의 크기는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또 하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너무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에스겔 3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에스겔 36장입니다. 1208페이지,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19절,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19절. 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됐는지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연구해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약 260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에 흩어진 것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이후부터 열방에 흩어지기 시작했죠. 완전히 흩어진 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약 50년 정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과거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7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7년 후는요? 까마득하죠? 70년 후는요? 70년 후는 그때가 되면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으시죠? 그런데 70년 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만약에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신다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700년 후에 일어날 일,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릴 일을 과거처럼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의 크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럽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어때요? 24절입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로 모아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이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거의 2500년, 2600년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크기, 하나님의 말씀의 스케일이 느껴지십니까? 34절도 보시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에게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36절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이제 읽은 에스겔 36장도 있었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이 주권이 없이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뭐 좀 농사 좀 지어서 뭐 비즈니스 좀 해서 돈 좀 모아놓으면 로마의 앞잡이 세리들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로마에 바치고 로마의 권세를 받은 그 세리들이 그 사람들 배만 불리는 거죠.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순창에 있을 때요. 지금은 없는 그 기차 철로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여기 무슨 기차 철로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당시 그 일제시대를 겪으시고 또 겪었던 얘기를 직접 들으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순창이 곡창지대잖아요. 곡창지대. 1년 동안 농사를 정말 뼈 빠지게 지어 놓잖아요. 그리고 추수하는 때가 되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순사들이 와가지고 그 곡식한 것을요. 다 가지고 그 기차에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죠? 군용쌀로 쓰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뼈 빠지게 1년 동안 농사 지어 놓으면 그걸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겨우겨우, 그죠? 입에 풀칠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 가운데 일어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제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요한복음 다음이죠.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너희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를 포함한 제자들입니다. 야, 참 하나님,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때와 기한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이후로 약 19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이 됐죠? 이스라엘로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19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조금만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아무도 핑계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28편 지금 말씀을 배우면서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곧 여호와의 일. 그랬죠? 다바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 사건, 일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일로,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인생들의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그냥 계획 없이 생각나시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 중에는 우리 인생들이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이미 행하신 일,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끝내신 일이 있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죠. 자, 지금은 수요 말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이미 끝내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신 일이죠. 이미 끝내셨죠?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죠.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성경이고요. 자, 스가랴 3장 9절 1315페이지. 자,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죠.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있는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언제 제하시겠다고요? 단 하루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지나간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다가 죽어갈 이 지구상에 과거에 살았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생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이 스가랴 3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때 예수님은 그 심판의 형벌을 받으셨죠.
그리고 죽음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죠? 스가랴 3장,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자, 이런 영감을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쓴 거죠.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졌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새길 것을 새기며 그랬죠. 그죠?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소리내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묵음해놨기 때문에. 자,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예. 뭘 새길까요? 자,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같이 해보시죠. 그날 후로는, 예, 지금 안 따라 하시는 분 다 보입니다. 같이 따라 해보시죠. 그날 후로는, 예, 그날이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죄를 없애신 그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뭐에 기록해요?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하신답니다. 이걸 뭐냐면 육의 신비에 기록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마음의 비석에 성령의 칼로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기록하신답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예, 새길 것을 새기며 피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성령의 칼로 새기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 피의 언약이 새겨졌습니까? 새겨지셨어요? 예. 스가랴 선지자,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예언된 말씀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성취가 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어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구체적인 날을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징조는 주셨지만, 약속은 주셨고, 가까이,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의 말씀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은 안 주셨죠. 자, 예를 들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간은 누구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라도 수천 년 후에라도 반드시 성취됐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을 소망 중에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까요? 정말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부터 있죠.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예,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에만 3번이 기록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에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그날 그 순간 이 낮은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이 죄성 많은, 귀에만 주어지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이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이 죄 많은 육신이 다시는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강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한순간에 변화될 거예요. 자, 이것을 같이 해보시죠. 몸의 구속. 같이 해보시죠. 몸의 구속. 이게 구원의 완성, 영화라고 우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자,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시고 이 썩어질 몸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돼야 되고 우리의 소망은 더 자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죠. 왜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참으며 왜 우리가 환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왜 환난을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을 겪고도 지금도 믿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로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것은 뭐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기다림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다리죠. 당연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썩어짐의 종노릇. 우리 썩어지고 있죠? 예, 여러분 거울 보실 때마다 느끼셔야 돼요. 옛날 사진들 있으시죠? 예, 기회 될 때마다 보셔요. 내가 어떻게 썩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가? 이 육신의 장막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잘 모르시겠으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현재 살아계신다면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들 모습을 보세요. 예, 잠깐 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는 천년도 밤의 경전과 같아요. 6천년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쭤보죠. 자,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근데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는요,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과거로 보고 기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초림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지도 않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승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셨다라는 말씀까지도 믿음으로 과거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직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구약시대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죠?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초림하기도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죠? 잠언 30장 4절입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믿음 한번 보시죠. 아굴의 믿음. 잠언 30장 9절입니다. 잠언 30장 9절 943페이지. 잠언 30장 9절. 잠언 30장 4절입니다. 4절. 잠언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 뭐라고요?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누구죠?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미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미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간 건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셔서 예수님 다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 아굴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을 과거로 표현해 봅니다. 그렇죠? 자, 유다서도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4절. 398페이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뭐라고요? 임하셨나니. 참 이상하죠? 예언했는데 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과거로. 자, 이걸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거로 표현해요. 이유가 뭐죠?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의 문제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걸 봤죠? 그리고 뭘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같이 보시죠.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죠.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믿음이 온전케 된 사람은 없어요. 온전케 되어가고 있을 뿐이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반드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시편 28편 본문 돌아갑니다. 여호와여, 시편 28편 1절 후반부에, 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면 다윗은 무덤에
내려가지 않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받은 거죠. 그러면 다윗과 다윗의 대적들의 차이는 뭔가요? 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니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뭐하지 않아요?